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예전에 모 전자회사의 그 TV 제품 광고 문구가 유명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는 문구였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말이죠. 말 자체가 워낙에 설득력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인용해서 사용하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만 보지 말고 먼 미래까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선택하라는 의미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요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불을 땅에 던지신다는 이 불과 세례보다는 화평과 분쟁이라는 이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화평과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뭔가 감이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 그리고 화평과 분쟁. 아마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더 맞겠죠.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이 원한다고 해서 바꾸거나 선택을 매번 달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5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은 경우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와서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말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즉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의 경우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검을 주러 왔노라가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입니다. 즉 세상에 검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 즉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 즉 이 화평이란 의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 즉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을 믿고 그 안에 속하게 된 나라, 즉 이 땅에 속한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오시는 궁극적인 그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는 그 화평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화평인 거고, 이 화평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그 경건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 심령에만 존재하는, 그 사람들 양심 안에만 존재하는 화평이지 이 땅에 속한 나라에는 존재할 수 없는 화평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던지러 온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세상의 평강의 왕, 화평의 왕으로 왔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는 화평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의 이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 화평될 수가 없고 원수밖에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도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 인간은 그것을 거스르고 자신 안에 드러나 있는, 감춰져 있던 악과 본성들이 겉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과는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가진 화평이 세상이 말하는 화평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반대편에 서 있는 자리에 서있기 때문에 결코 이 둘은 화평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은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과 자연인 사이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평이 존재할 수가 없죠. 세상의 악이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분쟁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화평, 이 주제 안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결혼과 가정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의 제자였던 한 자매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이 청첩장을 주려고 찾아왔어요. 젊은 자매지만
온라인으로 청첩장 딱 보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먼 길을 직접 찾아서 왔더라고요. 요즘 청년 같지 않은 모습에 대견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이 청년이 만나는 남자 한 6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청년 만나는 남자 청년을 아웃리치 가서 만났다 그래요. 오랜 시간을 두고 만나면서 교제해서 결국 결혼하게 됐는데, 이 자매의 경우는 물론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지라도 신앙인과 결혼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점, 같은 신앙인을 배우자로 삼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화평과 분쟁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죠.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까지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문제입니다. 둘 다 믿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이 형제는 믿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했을 때 단순한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면 안 믿는 쪽에서 당신의 그 종교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혼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그 이혼을 허락하고는 있지만, 믿는 자의 편에서 믿지 않는 자로 인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결혼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권면을 하나 바울이 더 붙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너희를 부르셨느니라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는다고 합시다. 이때 만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아내는 단지 자신의 종교를 지키겠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합법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남편이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신 결혼 생활에 너무 불편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권면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화평 가운데, 화평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즉 이혼해도 괜찮다,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으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은 네가가 아닙니다. 너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가 아니라 너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 너희 두 부부, 두 사람을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입니다. 그래서 네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에 너로 인해서 믿지 않는 네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지, 즉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화평으로 나오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믿는 자끼리는 갈리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이혼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면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첨언합니다. 그 이유는 네가 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믿지 않는 네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두 사람을 화평 가운데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네 믿음이 배우자를 살린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닌 너희를, 두 사람을 화평 가운데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지질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즉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데 왜 명령이 아닐까요? 그건 그 상태로 산다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잘 알고 있고 주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이 아닌 권면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권면. 즉 할 수만 있다면 지켜라 이거입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럴 경우 이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 문구가 아닌 이 광고 문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혼은 나의 평생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어떤 법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 결과와 대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이 사람이 좋고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행복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끝까지 갈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착각이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고 어떤 식으로 발전되거나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훌륭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훌륭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신자가 은혜의 자리에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평생도록 이 사람과 고통 가운데에서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문제도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꾸고자 해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처음에는 믿거나 믿었는데, 그러니까 둘이 서로 믿어서 결혼했는데, 또는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었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이 믿은 남편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안 나간다거나 내지는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라서 안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자기는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아내한테 열심히 혼자 다녀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봐야 되다 보니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일요일이라고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당신과 함께 놀러 가고 싶으니까, 쉬고 싶으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또 자신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힘들게 일하는 가장이고 그러다 보니 주일에 와서 오히려 집안일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 오전이 아내에게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에 오히려 더 아내의 삶을 구속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시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봐줄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때때로 집에 간혹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집에 아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집에 있으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이런 작아 보이는 것 같은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자꾸 쌓이게 되고 나중에 견디는 것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 결국 이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이런 일은 정말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즉 두 사람을 화평 가운데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좀 살다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고 유지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즉 계속 종교적인 문제로 싸우더라도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갈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같이 살고 싶어하면 계속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정말 믿지 않는 자를 변화시킬 각오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 결과나 과정이 어떨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평생 동안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은 현실이 아닌 곳으로, 이 속세를 벗어나서 주일에 잠시 평온을 찾기 위해 교회에 왔다 다녀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번 부딪히고 살아야 하는 아주 도망갈 수 없는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말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성격 차이로 인해서 매일 싸울 수 있는데, 하물며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결혼은 지금처럼 화평과 분쟁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평생 먹고 사는 문제 하나로 고르고 또 고르면서 심사숙고하고 고심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분쟁과 이혼이 난무하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겪게 될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자를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혼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남자가 인품이 매우 훌륭하고 때로는 아내가 매우 성격이 좋고 순종적이고 정말 현모양처라고 생각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기독교의 사상과 철학이 좋아서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않고 또 심지어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 그렇게 평생도록 그런 사람과 살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일 내가 그 사람과 화평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대로 둘 수가 없겠죠.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은 만일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건 나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목사에게 우리 결혼합니다 라고 찾아올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얘기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을 믿도록 바꾸는 문제보다 믿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앙을 다시 잡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게 너에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그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하느냐? 그 상태로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가 아직 신앙이 거기까지 굳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해버린 경우입니다. 이 포기 상태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마저 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사는 삶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는 복음의 열정이 끌어오르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하고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부부로서 살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께 신앙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문제까지도 싸워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쉽게 말해서 둘 다 믿고 있던 상황에서 결혼했는데 또는 안 믿고 믿는 사람이 둘이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부딪히게 될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이야기인 거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고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바울의 실제적인 권면은 제일 첫 번째가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누구와도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물론 여기 이단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바울의 말은 네가 정말 결혼해야 된다라면 믿는 사람하고 해라. 그것이 네 자신을 위해서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된 자와 아닌 자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성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날에 반드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 전인 여러분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직 솔로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만나게 될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꼭 확인하시고 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혼 전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군사를 만나라거나 결혼할 사람은 하늘의 군사로 만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진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평과 분쟁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제어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분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이 화평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검과 분쟁 가운데를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지나야 하기에 결혼 생활이 어렵고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을 배우자로 맡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검과 분쟁은 가족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가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그 과정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올바로 세우고 지켜가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여러분의 결혼이 훗날 돌이킬 때 행복하고 최선의 선택을 한 결혼이라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미래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올바른 분별과 판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